사복음서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분량은 마가복음 3장,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3장인데 이 3장에 장 제목을 붙인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택과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렇게 장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또한 이 3장 안에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있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품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읽었지만 귀신을 내쫓은 그런 사건들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어떤 이들은 악한 영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또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지 물으시면서 혈연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인간적인 친분의 관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형제요, 진짜 자매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유대 또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두메 지역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다 삼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만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삼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궁금증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다익선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업장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고 예수님의 제자 직속 제자도 많이 두면 둘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다익선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은 안 하시는데 왜 12명의 사람만 딱 제한하실까?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아니거든요. 각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좋다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엄지척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다익선을 선택하지 않을까? 사람을 선택하시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선택된 이 12명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12명은 남들이 갖춘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대단히 높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들도 아니죠. 이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의 그 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적당히 잡으면서 또 이제 배도 있는 걸 보니까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 있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사람만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삼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가난한 것이, 연약한 것이,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병든 자들이 12명밖에 없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12명밖에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약한 자가 12명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병든 자, 가난한 자들 다 제자로 삼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도 제자로 삼지 않고, 몰려든 사람들도 제자로 삼지 않고, 왜 12명의 제자들만 직속 제자로 삼았을까? 여러분, 본문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본문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왕 하는 김에 해버리죠,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다 지금 제자를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에워쌀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이 그 무리를 피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그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연약했기 때문에 제자로 선택되었다라고 설명하기는 불충분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되었다. 이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12명의 사람, 그들만을 제자로 선택한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단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명에 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선택된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 선택된 이 이유를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이성으로 밝힐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죠? 그들만 선택했나? 우리의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밝혀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더 밝혀내고 싶죠. 시원치 않거든요. 이렇게 밝혀내서는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충분하게 그렇구나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왜 그들만을 직속 제자로 삼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가자 할 때 가신 사람들이거든요. 배를 버리고 뒤로, 처자식을 뒤로 하고 가자고 할 때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그들이 12제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가 뭐 해드리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세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귀한 순종은 내가 의욕이 있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는 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순종이 더 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막 해드리고 싶은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죠. 그때 그 뒤를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거들도 있었고 뒤에는 칼을 들고 막 쫓을 때 주님께서 그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이죠.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자꾸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요. 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기 싫은 것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고 싶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만하면 멈추는 게 그것도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만 하면 그걸 해내는 게 순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조금만 뒤집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행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를 자꾸 만드는 이들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7년 동안 아무 행사도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싶은.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그 전에 못 견디는 거죠.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지금은 사역할 때 아니다. 지금은 사역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고 은혜 받을 때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하도 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12제자가 뽑혔을 때 12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막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막 사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역하는 것마다 열매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막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병이 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고 사역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사역을 하고 나의 사역이 주목을 받고 열매를 맺는 이것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균형을 잃지요. 왜? 이거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 가냐 하니까, 사역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거 해놓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시선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사람 쪽으로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에 10분짜리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기도 마치고 뭐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들을 때마다 나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 주님이 말씀하면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그만하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양모습이 다 갖춰주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죠.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 쳤어요. 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딱 뜨네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로 철수를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가고 더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는 요 가까이 근시한 적인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종은 가다가도 멈추고 멈추다가도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며 나의 미래까지 보시는 그분이 인도를 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거는 정말 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가면 가고 불기둥이 서면 설 때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1초 앞을 못 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래서 영원까지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노후까지 다 보시는 분이, 그분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3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은 거 부탁하면 해주는 거, 이것만 순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부탁 좀 합시다 하면은 아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하겠습니다. 이것만 순종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이 반쪽.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참 순종은 가다가도 멈추고 멈추다가도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면 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면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